1차원 해석, 이제 2차원 해석, 이번 주 이제 3차원 해석. 우리 1차원 해석은 육신에 서 있는 위치에서 예수님 전해주는 거. 그러니까 1차원에서 이제 예수님 나오면 참 편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구약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과 사물로 쓴 거죠. 그래서 간단해요. 그냥 좋은 거냐. 예수님 답 1번. 1번 답이 예수님. 다음에는 또 답이 바뀌지만은, 그 다음 2차원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나눠진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제 13강 읽어보시자. 예수님 3차원 해석. 예수님 3차원 해석. 이 3차원 해석은 사역, 하나님의, 크게는 하나님을 사역으로. 하나님의 섭리하면은 섭리가 너무 범위가 커요. 그래서 그냥 사역, 하나님 그 구원 부분은 사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거를 이제 3차원 해석을 보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 절씩 보고 봅시다. 자, 예수님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미라. 자, 예수님을 셋으로 알았다겠죠. 예수님 뭐예요? 선지자로 알았다. 선지자로 알았다. 두 번째는 히브리 6장 20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에서. 요한복음 1장 49절.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예수님은 왕으로 알았다. 모습. 선지자 사역이죠. 제사장의 사역이고 왕의 사역으로 풀어보는 것. 사역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은 사역인데 2차원에서 일반은 그냥 우리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만 지금까지 우리 배웠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다. 왕의 사역이다. 구별. 그러니까 3차원은 뭘 본다고요? 하나님 그 사역. 2차원은 그냥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3차원은 사역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잘라서 봐야 성경 해석이 쉬워요. 우리는 한목에 이렇게 두리뭉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죠. 간단한 내용을 머리에 딱 입력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거기다 해석을 하면 된다. 자, 선지자 사역이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뭐라고요? 말씀 사역. 말씀 사역은 주가 누가 한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 또 까먹었죠? 말씀 사역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사장 사역은 제사를 통한 죄의 문제에 해결하는 사역.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라는 것은 죄 문제 때문에 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지 않죠. 성부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예수님께서 저희 죄에서, 그렇죠?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려 왔노라.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의 부분의 담당은 예수님 담당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왕의 사역은 구원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의 사역이다. 심판의 사역. 그래서 이제 사역은 사역인데 예수님 사역 말고 사역이 셋으로 나눠지죠. 이렇게 무슨 사역? 선지자 사역, 그 다음에 제사장 사역, 왕의 사역. 이 구별은 항상 선지자를 제일 먼저 하면 돼요. 주 사역.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전문 용어인데 삼위 하나님들이 항상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왕은 이제 심판의 사역, 주 사역이래요. 주 사역. 우리 큰 대형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하나만 오지 않잖아요. 주치의가 있고 의사들이 이렇게 있죠.
이와 같이. 그러니까 자기 주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주 사역이 있고 나머지는 보조 사역. 외형으로 볼 때는 주치의가 다 해요. 그래 주치의가 다 하지만은 실제로 할 때는 각 부서로 간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 속에서는 말씀 사역을 주로 하면서 이제 성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께 제사 죄 문제 사역을 하면은 성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심판의 사역을 하면 또 성부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사역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갔죠. 우리가 그냥 예수님 삼지기는 정확하게 예수님 하셨는데 그다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어떤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느냐, 이렇게 구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는 거 이것만 외우면 돼요. 큰 타이틀만. 다른 거 외울 필요 없어요. 큰 타이틀만 해가지고 보는 눈만 하면은 이제 보여져. 이건 1차원으로,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구별만 하면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8절 읽어봅시다. 16장 8절 요한복음. 시작. 예. 앞주에 배웠죠. 그 사역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오늘 이제 이 사역에 대한 부분을 배웁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 베르로 비두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제일 앞서 어려웠던 부분은 나눠서 어떤 부분은 성자 하나님, 어떤 부분은 성자 하나님, 어떤 부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나누어서 해서 많이 혼동된다고 했죠. 근데 그보다 더 혼동된 것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설교 들을 때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어떤 때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럼 어떤 게 맞아요? 예수님 오신 것이 맞아요? 성령 하나님 오신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공부를 못한 거야. 지난주 공부는 뭐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이 정도는 혼동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서신서로 가면 내용이 더 많아요.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 너무 이제 복잡한 것이죠. 왜 이렇게 썼을까? 왜 이렇게 썼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누가 나오든 그냥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셔요. 누가 나오도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렇게 내는 그 기록을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은 초대교회는 다양하다겠죠. 지금처럼 이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각 교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실 때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해주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그냥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 쉬운데 모르니까 그러면 니네가 따로 하니까 그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 대신 예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너의 영, 이렇게 쓰는 거예요. 설명.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해서는 이 하나님은 구약의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또 가르쳐 줘야 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하나님 아들의 영. 어렵죠? 여러분 간단해요. 자, 지금부터는 어떤 영, 하나님의 영, 그냥 어떤 영이 나오든지 1번 답은 예수님, 2번 답은 하나님. 그렇게 와야 돼요, 쉽게. 그런데 이제 성이 그렇게 쓴 이유가 뭐라고요? 영적 지식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따로 있고 하나님도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도 따로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서신서에는 육신으로 보이는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의 영화도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러나 육체로 있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영으로 써지든지 여러분들의 눈에 딱 둘러보여야 돼요. 1번 답은 예수님, 2번 답은 하나님. 그래야 이제 목사님 성령 하나님 있다. 그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셨구나. 구약에 그냥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면 쉬워요. 성경이 쉬워요. 근데 그 기본을 안 가르쳐 주니까 기분 난 대로 그냥 어떤 때는 예수님, 어떤 때는 성령 하나님, 그 두 개도 혼동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삼직, 이 직분으로 맡는 이런 것. 우리가 이런 직분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앞에서 배웠죠? 영혼의 구조에 대해서.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요? 생명, 영, 마음. 그러니까 영혼 전문가면은 생명의 문제도 고쳐야 되고, 영의 문제도 고쳐야 되고, 마음의 문제도 고쳐야 되고, 육체의 문제도 고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많은 거예요. 하나면은 하나의 사역만 하면 되지만은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디 열든지 누가 나오신다? 예수님께서 나오신다. 그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2차원에서부터는 무조건 어떤 본문이 나오면은 하나님은 나온다. 어떤 본문에도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 찾으면 안 된다 했죠.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찾아라. 여기 이제 2차원. 자, 일단 3차원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딱 또 세 개를 차지해야 돼. 3차원. 3차원은 사역이라고 했죠. 넓이가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에 뭐 누구 찾으라? 항상 먼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의 사역. 여러분 이제 보는 눈에 따라서 영적 성장이 이렇게 높아지면 다 셋을 다 볼 수가 있고, 삼위 하나님, 삼위사역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안 될 때는 어떤 거 하나는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일단 성경에 나오면은 사역 어떤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 반드시 들어가 있어. 여러분 책에 227페이지부터 성막이 쭉 나오는데 그건 좀 어렵고 한목에 우리 씁시다. 성막의 구조. 우리가 성막론 교회 제일 많이 배우죠. 일반 성막 하면은 전부 누구를 연구해요? 성막은 예수님이다. 왜 예수님의 성막은? 자, 성막은 다른 데 하지 말고 뭐 배와 성막론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 기초부터 성막은 사물이다. 사물은 좋은 사물이다. 좋은 사물은 영적인 누구? 1번 답은 예수님이다. 그럼 고민할 것도 없어요. 왜 성막을 예수님이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성막 구조로 봅시다. 이렇게 크게. 제일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있죠? 그 다음에 밑에 뭐야?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 그 다음에 밖에.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눈에 다 보이는 거죠.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되면 뭘 찾으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찾으라. 여러분 여기는 뭐냐면은 밖은 어디겠어요? 세상. 뜰은 교회. 그다음 성소는 심령의 점. 지성소는 천상의 점. 자, 우리가 성막 안에 성경 6편 다 있어요. 아담이 쫓겨났죠? 쫓겨난 아담이 구원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단계 과정이에요. 성막 과정. 거기 이제 비밀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성경 배울 때는 성소 안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안에 가가지고.
네 대는 항상 세 식이 항상 다 동원돼. 자, 밖에는 뭐가 있었어요? 밖에? 성막 밖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성막 밖에는 만나. 그 다음에 성막 밖에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성막 밖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막도 있고 모세도. 여기는 대표는 누가 인도해요? 모세가 인도한다. 성막. 뜰에는 뭐가 있어요? 뜰에는 물두명. 그 다음에 번제단. 그 다음에 원래 백성도 있고 우리 책에 이제 백성이 있는데 이게 번제물, 제물. 여기 이제 백성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향단.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등대. 성소에는 크게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돌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지팡이. 이제 모세 이렇게 빼서 모세를 빼놓고 여기 밖에서 일반의 진영 플러스. 여러분이 성막 보면은 이쪽만 모세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누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 있죠? 제사장 모습.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면은 모세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사장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세상에서부터 천국에 이를 때까지 누가 인도해요? 예수님. 눈으로 보면 모세 제사장밖에 안 보이죠. 제사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토탈은 예수님인데 전부 이거는 사역이에요. 사역. 이 셋은 항상 누구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이제 세부적인 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 여기 담겨 있어요. 여기. 각 단계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이 세 가지 사역이 있고 뜰에서도 교회에서 이 사역이 있고 심령의 청도 이 사역이 있고 천상의 청도 이 사역이 있고. 왜? 하나님은 모든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출동하면 삼위 하나님. 하나님 사역하면 삼직의 사역이 거기 있다. 알죠? 이거 보면 좀 크니까 대충.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하나하나 잘라도 삼위 하나님 삼직 있다. 삼위 하나님 삼직 있다. 그래서 성막은 완벽한 걸 보여줘요. 어떤 분은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여호수아 10장 26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더라. 자,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죽였다. 무슨 내용이에요? 가나안 정복 때죠. 가나안 정복 때. 그럴 때 빨리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일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다섯 왕을 죽인 사건은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1차원으로는 예수님. 2차원으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지금 죽였죠. 죽이는 건 무슨 사역이에요? 심판의 사역. 심판의 사역인데 여호수아를 통해 뭐 했어요? 성령 하나님. 3차원은 사역으로 찾자겠죠. 무슨 사역? 심판의 사역이니까 무슨 사역? 왕의 사역. 왕의 사역. 심판은 왕의 사역. 구별이 딱 되죠. 여러분들 구별 안 하면 그냥 여호수아가 다섯 왕 죽였다 이렇게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호수아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도 증언해 줘야 되고 내 영혼권도 증언해 줘야 되고 또 마음도 또 증언해 천국도 증언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분이 달라져. 실체가 달라져요. 실체가. 그래서 내용에서 이렇게 볼 때 쉽게 심판의 사역을 한다. 가나안은 이제 다섯 왕 모든 마지막 심판 계시록도 마찬가지. 계시록에서 하나님 막 진노하고 막 심판하시죠. 적들 막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는 거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죽죠. 열왕기상 18장에도 또 죽어요. 바알과 아세라 죽죠.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 모든 심판의 사역을 외형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심판의 사역 주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사역이 왕의 사역이다. 왕의 사역이다. 구별이 쉽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한 큰 타이틀을 외워놓으면은 본문에서 이제 본문만 딱 가져오고 여기다 들어가면 돼요. 1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2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3차원으로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먹을 때나 남의 전의를 똑같잖아요. 이제 뭐 초신자들 어린아이 같으면은 1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여호수아 이야기를 해줘. 그렇잖아요. 내가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 성장한다면은 이제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 만나는데 좀 우리는 삼위 하나님까지 배우니까 삼위 하나님. 사역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정확히 해야 하나님께 저는 메시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우리가 배우지 않을 때는 어렵지만 배우는 것들. 시간이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들 구별. 그러니까 예수님 전해주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증언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초가 쉬운 것 같지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원별로 딱딱 잘라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 성장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쉽게 먹을 수 있고 또 쉽게 전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는 2차원을 못 넘어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나와야 하나님 이야기 해줘요. 어떤 때는 제사장 나와야 3차원 이야기 해줘요. 그러면 내가 몇 차원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립을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전부 이사예요.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똑같죠. 심판의 사역은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제사장의 사역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뭐냐면은 삼직이 어디서 먼저 자 모세는 무슨 사역을 했어요? 모세는 대표적으로 선지자 사역. 모세는. 그다음 엘리야는 무슨 사역했어요? 엘리야도 선지자 사역. 모세는 원래 삼직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론은 제사장 사역. 그다음에 다윗은 왕의 사역. 그리고 우리는 뭐냐? 구약에서 지들이 이런 사역을 했구나. 그럼 성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 사역 전해주려는 게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엘리야는 누구요? 엘리야는 예수님. 아론 누구? 예수님. 다윗은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사역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직의 모습이죠. 삼직.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 아까 삼직 찾아봤죠. 이거는 성부 하나님 삼직이에요. 자,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무슨 사역? 선지자 사역. 자, 노아 홍수 때 심판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2차원으로 가니까 성령 하나님. 그러나 구약만 보면 그 심판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셔요. 외형적으로. 근데 제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의 문제도 엘리야가 제사 이런 제사가 아니고 그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만이 삼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삼직을 갖고 있고 성령 하나님도 삼직을 갖고 계셔요. 또 우리도 삼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삼직을 알게 되면 반드시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문가가 되면은 삼위 하나님의 삼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더 많이 공부하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찾는 이런 공부.